서울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인사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는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 연말이지만 참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어렵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동행하는 귀한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이지만 참 연말의 분위기가 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2020년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생의 마지막을 예견하며 신앙의 후배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른 지식을 가짐으로써 정말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단적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어김없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그대로 선포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자기의 말을,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신약시대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술수였습니다. 무력으로 핍박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 이단들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주장하여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당시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온갖 이단들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진리를 반복해서 상기시키려 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아 수많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이 현 시대에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분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단들은 성도들을 현혹해 망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재물을 갈취했습니다. 그 재물로 탐욕을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의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탐욕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발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또한 이웃 사랑을 위한 목적으로 바르게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헌금으로 드려진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니지만 행위로는 탐욕을 쫓는 이단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재물을 사랑할 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재물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바르게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도 필요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반드시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정욕을 따라서 음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거룩해야 됩니다. 특히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으로 정욕을 따라 음행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단들은 성령을 대적하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발람 선지자의 계략에 빠져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행하다가 무려 2만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연병에 죽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와 우상 숭배자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이단들의 계략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진리를 따라 삶을 살아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인 몸으로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을 통해 물리치신 것처럼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2021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들을 분별해 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현혹하고 유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뜨겁게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